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의 끔찍한 기근 그리고 그 절망을 반전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를 기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지난 시간과는 대조적으로 작은 한 여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누구?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럼 이번에 이 여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살려주는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뭐 7년이면 잠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7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와라 라고 경고합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가 살던 정든 고향과 모든 기업들을 뒤로하고 블레셋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봐봐주세요. 여기 보면 위쪽에 이렇게 파란색 박스를 친 곳이 수넴 여인이 있던 수넴이고 요 왼쪽 하단이 있는 이곳이 블레셋입니다. 이 수넴에서 블레셋까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파란 직선거리를 걷지만 대략 100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시 걸어서 간다면 가족들이, 뭐 성인 남자라면 더 빠른 걸음이겠지만 가족들이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고 보통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25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100km라고 하면 수넴 여인이 저 수넴에서 블레셋까지 이르렀던 걸린 시간은 약 4일에서 5일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근을 피해 편안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넴 여인이 가야 할 곳은 블레셋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7년이나 되니 누가 쉽게 그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과거 선지자를 극진하게 모셨던 그 헌신의 순종이,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람만 바라봤던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긴 시간 머나먼 곳으로 떠나야 했던 발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섬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나라를 향해 항복하러 가는 발걸음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든 발걸음이었지만,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 듣고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은 기근이 있는 동안 블레셋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7년 뒤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가족이 7년 동안이나 비워놓고 갔던 그 동안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집과 땅을 차지하고 농사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인은 7년 만에 돌아와 그 집과 땅을 돌려받기 위해 누구에게? 왕에게 호소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떠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돌아와 마주한 결과는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손해만 자기 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갔다 오면 다시 회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셨어야죠. 그런데 미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면, 믿음으로 행동한 행동의 모습이 이런 결과로 돌아온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수냄 여인은 집과 땅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었을까? 이제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때에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의 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갑자기 여기서 장면이 확 바뀌어서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풀고 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게하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쵸, 게하시.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 알지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게하시가 막 쫓아가서 예물을 받았다는 죄로 게하시가 어느 병에 걸리게 되죠?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면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기에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의견은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8장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7장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나병 환자들이 가서 빈 사마리아 그 외부의 장소를 보고 이러면서 그것을 차지했던 사건이 일어난 뒤에 8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일어난 일인데 이야기를 다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8장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 전,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신학적인 배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뛰어넘는 편집을 하곤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면서 한 나라라는 큰 나라를 위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오늘은 그거와 달리 작은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성이라는 큰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또한 한 여인에게 맞춰지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집이나 전개는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은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하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루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께서 그 집에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단순히 병을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왕도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라고는, 야, 그 일이 사실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놀라고 신기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그때 왕에게 나와서 집과 땅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이고 그 아들이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게하시랑 여인이 이미 밖에서 다 짜고 내가 당신 얘기할 때 그때 들어와서 얘기하면 효과가 더 클 거야, 왕이 놀라서 들어줄 거야,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이 여인이 운이 좋아서 마침 그 순간 왕에게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주관하심에 의해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한 곳 더 있었는데, 에스더 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내용 중에 과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의 음모를 막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왕이 잠이 오지를 않자 역대 왕궁의 일기를 가져오라 라고 해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럼 그때 그 내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함이나 무슨 관작을 베푼 적이 있느냐?
라고 묻자 아니요, 아무것도 베풀거나 내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운 뒤에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려고 도착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하면 섭섭하지 않을까? 라고 물으니까 하만은 그 대상이 누군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렇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듣고는 너는 당장 가서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내 말을 태우고 그 명령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많은 역대 왕국 일기 가운데 모르드게의 활약이 담긴 부분을 읽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의 세밀한 부분과 모습까지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억울함을 들은 왕이라면 이런 얘기 없어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여인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어느 왕이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왕은 이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 기적의 실존 인물 주인공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왕은 수냄 여인의 호소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수명한 주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였는데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에 관한 호수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왕의 명령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당연히 여인의 집과 땅을 돌려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인이 이 땅을 떠나 있던 7년 동안 이 땅에서 얻었던 났던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가족에게는 기근을 피해 떠나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요, 그가 남기고 간 땅은 그냥 버려두면 7년 동안 못 쓰게 될까봐 다른 사람을 통해 가꾸게 하시고는 그 다시 돌아온 뒤에는 그 기간의 소출을 그대로 다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손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믿음의 결과에 대해
의심하고 계십니까? 순종의 결과가 당장의 이익이 없다고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여인의 순종이 귀한 축복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